우리가 읽지 않은 출애굽기 2장부터의 그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시간의 전개가 빠릅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약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내일 우리가 또 읽을 본문은 모세가 80세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인들은 그 남자 영아를 다 죽이려고 하였죠.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그 유명한 노래 나오는 가사처럼 역청과 진을 발라서 강가에 띄우죠. 그것이 결국 애굽 왕 바로의 딸에게 나타나게 되고 모세를 입양해서 키우게 됩니다.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아마도 모세는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머님에 의하여 젖을 뗄 때까지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기억하고 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모세가 밖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떻게 노동을 하는가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한 애굽 사람을 한 명을 죽이죠. 그리고 다음날 나갔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말리죠. 그러자 그 한 사람이 어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게 되죠. 결국 모세는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이 이제 발각되었고 이스라엘 동포들이 그것을 덮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더 크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잘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노동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도망을 하게 되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15절에 보면은 미디안 땅에 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 모세는 우물 곁에 앉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모세는 바로 살인자가 되고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정말 편안하게 많은 학문들을 경험하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이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인생의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또 자기가 겪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의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 속에서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물 곁에 앉았던 모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거기에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이 찾아와서 거기서 이제 물을 깃게 되는데 나쁜 목자들 17절에 보면은 좀 나쁜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굉장히 방해하죠. 그러자 모세가 그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에게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자 그 장인이 될 사람이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살게 되고 또 그 딸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게르솜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나그네라는 말과 아주 유사하게 발음이 되는 그 단어를 선택하여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은 자기가 여전히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그 느낌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막 위로받고 이런 게 아니었죠.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해서 므낫세라고 지었고, 또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에브라임이라 지었죠. 하나님이 더 창대케 하신다. 그런데 모세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자기는 여전히 나그네다, 아마 그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바로의 궁에 있다가 살인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나그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3절, 24절, 25절과 같은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모세가 바로의 궁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바로의 궁을 떠나고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모세가 없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지금 이제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23절에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에 보니까 고된 노동이 나오죠. 탄식하다가 나오죠. 그들은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24절에 보니까 고통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탄식하다, 첫 번째 부르짖다, 두 번째 부르짖다, 그리고 이 고통의 소리, 이런 소리가,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크고 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먼저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동사 4개가 나오는데 25절에 보면은 돌보셨다, 그리고 25절에 또한 뒷부분에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4가지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소리를,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죠. 심지어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의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모르실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며 그 처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자카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가랴,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야훼께서 이제 자카르 하신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데, 특별히 그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작은 자와 세운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신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45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나와 있고,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방주 속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바로 이어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행동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기억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돌보시다와 기억하다에 해당하는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돌보다는 보다,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것은 알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죠. 반면에 자기 맘대로 살고 그리고 누가 나 보는 사람 없겠지 하고 죄 짓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피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며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나가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도망자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사람은 나는 나그네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일하시면서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